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 일반 상점에서도 투명 아크릴판으로 벽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명한 벽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벽들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생기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간에서 살면서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벽을 만들고 편을 나누어 분열을 하였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심하게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벽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그 벽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쓰고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신분으로 나누어진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위협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면서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원수 같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냐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정통을 고수하는 한 분파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를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의견에 반대하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았고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표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는, 이 언약은 꼭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외국인 이주민들도 할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태생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유대인, 그렇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둘만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와 너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은 이방인들 사이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처럼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기 위한 벽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점을 공유할 수 있고 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할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취미가 같고 목표가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와 취미가 같고 눈에 보이는 목표가 같다고 하지만 인종이나 민족, 언어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종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을 없애고 하였지만 이 벽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어진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큰 상처와 충격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력이나 학력, 이런 것들로 우리는 또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수준이 되어야만 없어지는 벽이라면 이 벽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서로 다르다며 벽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셨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 차별하여 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주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10절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보게 두려느냐? 베드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11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출애굽을 할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며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지켜온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지킨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 이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 중에 있었던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구약 성경 중 선지서를 인용하여 그 예언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17절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 하셨으니 이는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이방인들로 라며 그들에게도 주를 찾게 되었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세계 모든 만국의 사람들, 이방인들도 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유대주의적 배타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메시아에 의해서 재건되는 세계관은 그 전환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된 목적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됨이 구약의 예언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성취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정당성이 구원의 예언을 통해 확증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외모는 다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행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은총을 주셔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 사이에 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과 같아야 된다는 그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벽까지 세워서 서로 차별하고 또한 증오와 폭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벽을 만든다면 우리는 수많은 벽들 사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
그 벽들이 우리 감옥이 될 것입니다. 결코 나와 같다고 내 편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나와 같은 존재를 이 세상 안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하고 달랐을까요? 같은 유대인이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고 다 오케이가 되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율법의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서로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은 이민족, 다른 나라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내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존재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벽들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벽들로 인하여 더더 갇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그 생각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요구한 거 바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안에 생기는 벽은 나 중심적인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벽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이 벽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20절을 보면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우상과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한 것을 선으로 그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경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구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경계를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라 하면 객관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은 자기 중심적인 주관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법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차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교회 전통에 인한 경험과 교회법이 그 근거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할 때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근거로 더 이상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거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요구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옛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은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벽을 세웁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벽은 나와 같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명확한 선입니다. 명확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운 벽은 악의 세력을 막고 죄의 유혹을 막아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은 우리를 좁은 자신만의 세계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울타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벽을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 때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와 말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의 벽을 허물었고
또 말씀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의 경계를 정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명확한 경계의 선으로 그 차별의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처럼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관점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신분의 자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원에 대하여 전혀 할례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차별을 하고 편을 나누는 일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벽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투명한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차별하고 편을 나누고 불필요한 경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나와 달라도 모두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그때마다 다른 기분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준으로 우리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울타리는 악의 세력과 죄의 유혹을 막아줍니다. 그 울타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울타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확한 우리 삶의 울타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작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신 그 넓은 세상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